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 좀 약간 좀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바보 같은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부산이 있나? 전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살아봤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조금 밖에 나갔던 것이 아마 의정부 쪽, 지금 의정부 교도소 쪽에 의정부에 어떤 친척이 살고 있어서 거기 한번 갔던 기억 빼놓고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서울에서만 살던 어린 시절에 가끔 뉴스를 통해서 부산 이야기를 이렇게 어릴 때 들으면 정말 부산이 있어? 부산이 맞아? 정말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한뉴스 영화가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끔 이제 텔레비를 통해서 외국의 어떤 사람들이 공항에 오면 찍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어릴 땐 누군지 모르지만 외국 사람이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계단에 내려오는 걸 보면 그때도 정말 외국 있는 게 맞아? 정말 외국이라는 나라가 있을까? 우리나라 말고? 이런 생각을 좀 어릴 때 참 많이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잔뜩 배낭을 메고 용산에서 완행 열차를 타고 밤새 달려서 부산에 가본 것이었습니다. 부산이 정말 있더라고요. 정말 있어요. 제가 첫 해외 선교를 나갈 때 방글라데시를 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방글라데시 갔는데 방글라데시 갈 때 태국을 거쳐서 거기서 한 3박 4일 있다가 들어갔거든요. 태국 가보니까 태국도 있고 정말 방글라데시를 가보니까 그 먼 나라에 정말 그 방글라데시 나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릴 때 제 생각, 전 진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한 번도 안 가본 곳이니까 부산, 우리나라의 부산이지만 서울만 살았던 나에게는 정말 있을까? 외국을 한 번도 안 나가볼 때는 우리나라만 살았으니까 외국에서 말하는 정말 그 외국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 어릴 땐 꼭 느낌이 우리나라 사람이 그 외국에 분장을 해서 내려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있어? 근데 정말 가보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말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말고요,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 말고 정말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믿습니까? 그게 정말 믿어지는 것. 왜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 내가 이렇게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고 하는 활동을 모든 내가 보는 이 세상 말고 이 나라 말고 이 세상 나라 말고 다른 나라가 정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이 땅, 이 세상이 결코 전부는 아닙니다. 우린 많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만 착각하고 자꾸만 뭔가를 더 깊게 보냐면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듯 힘써 살아요. 이 세상이 정말 다인 듯 힘써 살아요. 근데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다른 나라가 정말 있고 그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 세상 나라 다라고 살지 않습니다. 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만들고 싶었거든요. 이 땅에서. 근데 결국은 그들이 왜 실패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수없이 역사도 했어요. 참 많은 기적도 보였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 나타낸 적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가슴 속에 정말 영혼 속에 새겨 살지를 아니하고 이 땅을 전부로 자꾸 보거든요. 이 땅을 자꾸만 바라보니까 바알신, 풍요의 신 아닙니까? 아세라신, 다산의 신 아닙니까? 그것들은 정말 내 삶에 밀접하게 다가오고 내 삶에 너무도 가까운 신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먼 나라 얘기고 그건 보이지도 않고 좀 가끔 역사하시는 분이고 내가 농사 질 때, 내가 들어가서 뭘 할 때, 일할 때 풍요롭게 해주는 그 바알신은 정말 내 마음속에 들어온 신이거든요. 아세라신, 다산의 신, 다산의 축복, 그래서 대를 이어 축복하는 이 모든 것들, 그 아세라신은 정말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신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그 이스라엘을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들을 수 있는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때,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때가 진짜 왔다는 것입니다. NLT 성경은 이렇게 이 문자를 쓰더라고요. The time promised by God has come at last. 마침내, 진짜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된 그 시간이 has come은 완료 아닙니까? 도래했다. 진짜 왔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던 눈, 이 세상이 전부라고 자꾸만 느끼면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속에 취해 사는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소박한 마음 하나를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신앙의 리셋 버튼을 좀 눌러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초기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컴퓨터를 쌓아보면 컴퓨터에 이것 깔고 저것 깔고 진짜 많이 깔리거든요. 수없이 한 1년 쓰면 이만큼 잔뜩 깎여요. 어떤 때 이게 안 돌아갈 때가 있으면 잘 버벅거리고 그럼 하는 게 뭡니까? 포맷을 시키는 거죠. 원래 상태로. 그래서 다시 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불편한 걸 다 지워버리고 그때부터 하나씩 다시 한번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나씩 깔아놓고 컴퓨터를 좀 아주 깔끔하게 쓰는 것처럼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나도 모르게 많은 신앙을 보면서 이거저거 산뜩 묻었던 것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의 리셋 버튼을 눌러서 정말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을 진짜 알려주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다 하였더라. 우리 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얼만큼 멋있을까? 3월 9일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물론 사전투표를 이미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참 많이 했더라고요. 많은 뉴스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그동안
역대 어떤 대선보다도 이번 대선은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찍을 후보가 없다, 뽑을 후보가 없다라고 했던 것이 사실 여태까지 이 대선이 왔던 모든 과정 속에 있던 걸 위해서 비호감 대선이다, 이 말을 많이 언론에서 했어요. 그 실제로 그렇게 많이 느꼈던, 저도 많이 느꼈던 부분도 있고요. 근데 웬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어느 대선보다도 가장 높은 사전선거만 36.93%를 투표했어요. 1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가서 했어요. 물론 오미크론 영향도 있겠지만 굉장히 높은 투표율입니다. 최고의 투표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왜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비호감 대선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이 대선에 또 사람들이 자기의 정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을 뽑냐에 따라 사실 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가 갖고 있는 정책과 그가 갖고 있는 이념에 따라서 나라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바뀌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지도자 잘 뽑아야죠. 바라긴 정말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가 새로 나와서 정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좀 잘 회복시키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사람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사실 누굴 뽑아놔도 역시 지나놓고 보면은 아유, 왜 저래? 그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통치하는 게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면 모든 선함이 일어나고 아버지 정말 모든 것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린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70, 80년 살아가는 인생도 요새 조금 좀 건강이 좀 잘 컨트롤하면 90살까지 삽니다만 그래도 보통 7, 80 인생 살아가거든요. 7, 80 인생 살아가는 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인생 태어나서부터 거의 20살, 고등학교까지는 부모 손에 철두철미하게 사실 있고요. 사실 대학교 4년, 군대 갔다 오는 2년, 그리고 한 30살까지는 또 취업 준비하는 이 과정까지는요, 다 부모 밑에 있어요. 열심히 냈지만 역시. 그리고 겨우 자기가 좀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고 회사도 다니며 사업도 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은 여러분 사실은 30을 좀 돼서 40년, 50년 사는 거 아닙니까? 요새 직장 대기업 들어가면은 아주 50살 넘기가 쉽지 않을 만큼 50이라는 시간은 사실 어쩌면 이젠 서서히 퇴직을 준비할 수 있는 나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사업하면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내가 하던 모든 일이 다 멈추고 나오면은 나머지 60에서부터 70까지, 70에서 80까지, 80에서 90까지 하면 30년. 그러니까 전반기 30년도 정말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버리다가 후반기 30년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정말 30에서 40, 40에서 50, 20년, 어쩌면 55까지 하면 25년 정도, 이 정도 기간을 어떻든 한번 잘 살아보려고 어려서 부모들은 계속 어려서부터 야야 공부하라. 공부 안 하면 뭡니까? 부모의 마음속에 저놈이 커서 이 다음에 뭐 되려고? 이 말이 뭘까요? 야, 이게 이 땅이 살 만큼 중요한데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이런 걸 자꾸만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또 공부 잘하고. 근데 공부 시큰 잘해봐야 20년, 30년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그렇게 투자합니까? 얼마큼 몸부림치며 애씁니까?
얼만큼 수고합니까? 그리고 우리 알잖아요. 어렸을 때 얼만큼 공부 잘하는 열심히 하는 감사한 공부들 그 아이들 보면 저 애들은 이 정도 들어가면 이렇게 살 수 있겠다. 그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놀고 막 하면 그 인생을 부모의 마음도 답답하듯이 우리가 볼 때도 제가 정말 뭐 되려고 하는가 그런 느낌이 왜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 20, 30년 열심히 잘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도 그렇게 소중해서 공부하라 애를 쓰고 투자하는데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 나라에 그냥 들어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영광이 다르다. 해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그 나라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을 해요. 이 땅 20, 30년 내가 사는 그 인생도 그렇게 소중해서 가장 밀어붙이고 또 그 애가 잘 살면 이러고 하는데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다면 그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려고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인생 속에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열심을 내고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원래 그분이 어디 있었는가 어떻게 오셨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러 오신 것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의 말씀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그 말씀할 자격이 되죠. 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에서 살고 그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 그 주님이 오셔서 당신이 살아봤던 나라, 당신이 살고 있었던 나라, 당신이 있었던 그 나라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분이 거기서 오신 분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정말 모델하우스구나. 여러분 모델하우스 아십니까? 아주 많은 대단히 아파트를 질 때는 미리 모델하우스를 예쁘게 잘 먼저 써놓죠. 그리고 거기에다 접수차를 넣고 사람들이 일단 모델하우스를 구경시킵니다. 이 아파트가 이렇게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아파트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름다워야죠. 그게 멋있어야 되죠. 그게 정말 들어 살고 싶으면 마음이 되죠. 그래서 결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그맣게 한 층 정도 이렇게 하나 짓는 거는 뭡니까? 모델하우스 일단 없이 전화한 다음에 하나를 예쁘게 꾸며요. 그 중에 302호든지 201호든지 예쁘게 꾸며서 아주 거기를 구경시키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직 꾸미지 않았어요. 근데 꾸며서 보여주면 뭡니까? 이렇게 다 꾸며줄 겁니다. 이렇게 다 꾸며줄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뭡니까? 그거를 볼 때, 좋은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면서 그분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늘나라 정말 얼만큼 아름다운지, 얼만큼 놀라운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예수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고 그분이 하늘나라에 오셨다는 것을 정말 볼 수 있도록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3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넌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저 말의 의미를 아세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지만 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하나님께 난 위에서 나왔어. 넌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 당신께서는 다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진짜 오셔서 당신을 통해서 한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그래서 때가 찼고 하늘 가까이 있다 말하는 거죠. 우리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 시작.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을 보냈을까요? 한 나라를 진짜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게 해서 한 나라 가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한 나라 가는 거예요. 한 나라 가자. 이 땅 절대 다가 아니야. 이 땅 절대 다가 아니야.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다가 아니죠. 한 나라가 있어. 그 한 나라에 가야 돼.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복음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정확히 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8절의 말씀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예수님께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받고 무엇을 안다고 말합니까? 무엇을 안다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오신 것을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들려주면 들려서 우리 속에 무엇이 정확히 세워집니까? 한 나라 있구나. 영원한 나라가 정말 있구나.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사실 제가 오늘 참 부르고 싶었던 그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좀 어려울 것 같고, 안 불러봤어서.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제 영혼 속에 들렸던 찬송, 배성희 목사가 불렀던 내가 꿈꾸는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찬양 하나 있거든요. 나의 님이 계신 것. 내가 꿈꾸는 그곳.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부터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그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오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나를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를 나에게 보내셨구나. 이거를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받는 심령들 속에 정확히 그려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말씀을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무엇을 더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느끼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신앙에 리셋 버튼을 좀 눌러서 초기화시켜라. 정말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교회 다니는지, 정말 내가 얻은 게 무엇인지,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 한 나라가 없다면 못하러 신앙생활합니까? 한 나라가 없다면 못하러 뭐 열심히 합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한 나라가 있는 걸 안다면 그게 뭡니까? 세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초월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게임 사업의 창업자였던 한 분이 54살의 나이로 미국 하와이에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한때는 16조 재산을 가지고 삼성 이건희 회장이 1위였고 2등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하여튼 죽을 때 남겨놓은 유산이 어떤 분은 8억, 8조 정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12조 정도 하는. 여러분, 8조, 12조가 얼만큼 큰 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2조를 가졌어요.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다 나왔어요. 게임 사업에 뛰어들어서 정말 놀라운 성공 다 이루었어요. 근데 그 영혼은 행복하지를 못해요. 행복을 살 수 없어요. 심한 우울증을 알았어요. 심한 우울증을 알고 여러분, 54살에 인생이 마감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댓글을 보면서 돈이 행복 절대 주지 않는구나. 야, 저도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 속에 현금 1억만 있으면 난 정말 평생도록 즐거워하며 살 텐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근데 그분은 12조를 남겨놓고 12조를 갖고 있음에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심한 우울증에 앓았던 인생. 여러분, 세상에 이 세상의 성공이, 이 세상에 탁월한 어떤 학력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그런 사람이 쫓는 그 돈들이 정말 인생에 진짜 행복을 줄까요? No. 며칠 전에 이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은 No. 아니야. 나 돈 가져봤어. 세상 사람이 감히 가질 수 없는 그 돈 내가 가져봤어. 나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 나 사업에 정말 성공해봤어. 난 우울해.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었을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서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이니라. 여러분, 하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한 나라가 진짜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나라에 살아갈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요한일서 1장 2절 2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 요한이, 그와 함께도 사도 요한이 썼던 편지에 뭐랍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그 영원한 생명에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세 번째 살고 우리 서로 만진 바요. 우리가 그 생명을 듣고 보고 만져봤어. 그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사도 요한만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고 그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맞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생명.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장 4절의 말씀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읽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그 속에 다 갖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말해주고 생명을 보여주고 생명을 만지게 해준 거예요. 사도님께서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속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심령이 풀어지길 주의 축복합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이 막 풀어졌거든요. 찬양하다가 막 이 말씀이 풀어지는데요. 와, 진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것이 이게 풀어지는데요. 근데 그날따라 또 엊그제 우리 우봉수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의 성경 본문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는데 그게 찬양하다가 막 느껴졌거든요. 아, 이걸 말하시는구나. 여러분, 때가 잡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들려주고 그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가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님은 그 안에서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풀어지면요, 우리가 그래서 도튼 사람들은 이상이 하찮게 보이는,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느 누가 깨달지 않으니까 이상이 하는 말이 이게 중요하지만 진짜 하늘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게 없잖아요. 찬송가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모셔보면 그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다가 하인 나라인데 사도 바울을 감옥에 깊이 가둬놔서 그 기가 막힌 곳에 창고를 치워놔도 사도는 거기서 하인 나라를 뚫어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이 말이에요. 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니 그러면 이 세상이 하인 나라로 하인 생명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하다 금요일 찬양하는데 갑자기 그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속에서 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이게 어떤 것인지를 이게 풀어지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진짜 한 나라가 맞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로 풀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란 말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진짜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다가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네가 들어갈 수 있는, 네가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거듭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선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한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 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뱃속에서 태어난 그 육은 육이야. 그거는 못 들어가.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라. 이 말을 절대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듭나야 될까요? 여러분,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한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한 자나 우상 숭배한 자나 가늠한 자나 탐색한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 나라에 이 세상 사람 똑같은 사람이 다 들어가면요, 그 나라 별 볼일 없어요. 별 볼일 없어요. 이 세상 나라 똑같은 거 다 거기 간다. 그게 무슨 한 나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출입구에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죄의 인자는 못 들어와. 죄의 인자는 못 들어와. 그러면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은 이 세상,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했기에 못 들어오는가? 우리 하나님 고발하신 고발장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해당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제일 앞부분에 물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자들은 그게 누구든, 그게 뭐 철학자든 재벌이든 교수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뭐 어떤 누구든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죄가 있어. 그게 로마서 고발장이에요. 이런 죄가 있어. 근데 그들은 알아. 사형이다는. 그들도 알아요. 세상에 모른다고요? 알아요. 이런 일을 행한, 이런 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사형이라고 정한 것을 그들도 알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만 알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란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못 와. 그게 세상이에요. 내가 그렇게 이 세상에 잘 되고 싶은 것, 세상 속에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들은 단 하나도 자기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 시작.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반어법 쓴 거죠. 구수인 이디오페아 사람들 피부색이 거묻습니다. 그 사람 피부 바꿀 수 있어? 못 바꿔요. 자기 피부를 바꾸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이클 잭슨. 그는 흑인, 양쪽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흑인이었고 흑인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자기의 얼굴이 검다는 걸 저주한 자예요. 그는 엄청 노래 잘하며 춤을 잘 춥니다. 그래서 이 피부를 벗겨보려고 했어요. 바꿔보려고. 그래서 피부를 정말 몇 겹을 벗겼어요. 근데 역시 검했어요. 그래서 그는 치트 화장을 하는 겁니다. 그 피부에 되지 않으려고. 여러분, 자기 피부를 진짜 이거 벗겨봤어요. 이 가죽을 벗겨봤어요. 한 번 벗긴 게 아닙니다. 돈이 있으나 벗겨봤어요. 검은 피부 안 바뀝니다. 표범의 반점, 이게 다 있는 그 반점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어법 쓰는 거죠. 만약에 구신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하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는데 불가능이다. 그건 불가능이다. 이 말은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어떤 자도 자기 죄를 깨우치고 스스로 노력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 절대 절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혼은 살리심을 받으셨다. 우리 집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뭡니까? 의인 대신 당신께서 불의한 나를,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속량의 죽음 아닙니까? 대신 죽으셔서, 대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왜? 인간이 피를 흘려야 그 죄를 용서받으니까, 인간이 죽어야 그 죄값 사망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이 죽으심으로 죄사의 사망인 그 마땅히 내가 받을 형벌을 주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 모든 만물과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정말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받은 것을 내가 진짜 믿으면,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고, 내가 어떤 죄를 받든 용서하고, 나를 진짜 죄 없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회개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180도 돌아서라. 180도 돌아서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했단 말은 뭡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의 전부라고 느끼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느끼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한 번 태어나다 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전부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진짜 왕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목에 죽으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회개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고백이 크게 여러분 속에 울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전부라는 어떤 마귀 게임에도 여러분 물리치면서 아니야, 이 세상 다가 아니야, 이 세상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이 다가 아니란다. 이걸 여러분 영혼 속에서 울리 퍼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부는 예수야. 나의 왕은 예수야. 나의 하나님은 예수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 말이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먹고 떠들고 살 삽니다. 근데 멸망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멸망합니다. 멸망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는데 멸망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는 존재입니까? 생명 얻는 존재입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기본 목적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누구든 한 번 태어난다. 그 누구든 한 번 이 땅을 살아간다. 근데 다 산 다음에 네 인생 앞에 멸망, 이게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어쩌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못 보고 죽을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쵸? 어떤 사람은 우리 전부가 어쩌면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못 보고 죽는 사람도 어쩌면 다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걸 못 보고 죽으셨습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상에서 기다리는데 주님 오셔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 가진 자만 일으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 믿으면 그 해결하는, 예수 믿으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해결된 자, 멸망하지 않고, 태어나서 멸망하지 않고, 사는 건 누가 살든 어떻게 하든 다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게 중요하지 않고 맨 마지막 단어가 그에게 모든 사람 다 맞췄는데 멸망. 그런 자가 아니라 생명 주는 생명.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온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저게 풀어집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 그 은혜, 그 축복.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 그 은혜와 축복, 그 사랑, 그게 풀어지는 인생. 온전한 복음의 핵심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은, 그렇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고아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나잖아요. 고아 아닙니까? 더 이상 누가 나를 보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된 인생,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나의 모든 것 해주시는 그 영원한 아버지가 내 아버지로 영원토록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끝까지 영원히 살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그게 복음의 핵심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 정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랴 하시니라. 여러분, 살아있을 때야 깨워서 가자 손잡아 줄 수 있지만 죽으면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오셔서 가자 손잡을 때만 사는 겁니다. 손잡아주지 않으면 살림받지 않으면 영원 지옥에 떨어져 가는데,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눈뜨고 살아있을 때야 가족이 손잡고 막 제초할 수 있겠지만 내가 죽은 후에 그 세계는요 아무도 깨울 자가 없어요. 딱 한 분, 우리를 살려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자. 여러분, 생각해, 이게 안 들리면 어떡합니까? 지옥에 멸망. 내가 죽어서 이 말이 안 들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은 어떻게든 살았다 칩시다. 근데 영혼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아들이 나를 깨우겠습니까? 내 딸이 나를 깨워서 가겠습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를 깨워서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오직 주님만이
그 권세가 있어서 손잡고 가자. 천국을 이끌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멸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 앞에 있잖아요. 우리 인생 70, 80, 좀 많이 살면 90. 거기서 마이너스 4날 빼면 남은 시간이 얼마나, 그건 이상이잖아요. 어떤 이상은 갑니다. 근데 그 이상은 누구든 자신할 수 없는 시간들이 흘러져요. 근데 그것도 흘러요. 끝나요. 근데 내가 이 땅을 떠나고 이 땅을 끝나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그를 불어 일으키는 자가, 살리는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만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내가 죽어서 잠자고 있을 때 손잡고 일어나 가자. 일어나 가자고 살리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받는 것. 이 땅에서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삶을 삽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 말이 의미를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미래 심판이 이르지 않습니다. 현재는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내 안에 하면 생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걸 풀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로. 며칠 전에 영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32명을 뽑아서 그 사람 입에다가 코로나기를 넣어버리는 겁니다. 목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잔뜩 확진된 사람들 곁에서 막 먹게 하고 막 누게 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죽어도 코로나가 안 걸리는 16명이 있더라고요. 32명을 시험했는데 죽어도 코로나가 안 걸려요. 그 사람이 입에다 코로나를 직접 균을 넣어보고요. 목에다 넘겨보고요. 같이 있어서 코로나 걸린 사람과 같이 막 먹고 마시고 아무리 해도 코로나를 걸리지 않는 추표모액체 16명.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 한복판에 두셨으면 코로나 걸렸을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만들도 슈퍼모액체 만들면은 그렇게 잘 걸리는 코로나, 수천만 가 걸리는 코로나 입에 넣어놓고 코에 넣어놓고 몇 별날 일 없어도 안 걸리는 것도 있구나.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 속에서 나를 주장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네가 사망에 살지 않고 생명에 산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동한다면 여러분 온전한 복음의 핵심 고린도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저걸 하겠습니까? 흑암의 권세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 지금 내가 어디에 있으면 이 땅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주의 품에 있는 거예요. 주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알아서 살아 방목하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고 사랑만 있고 진리만 있고 선함만 있고 행복만 있고 모든 거 있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삶을 맛봐야 우리 속에서 가면 갈수록 천국 가고 싶은 소망, 천국 가고 싶은 소망, 하늘의 소망이 자꾸 들어오는 것이요. 이 세상을 자꾸 맛보면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 깊이를 절어보시면
우리 속에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이것들이 맛보아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놓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싸받은 그 세상을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건 지나가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온전한 복의 핵심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으면 요한 14장 3절 말씀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한 나라가 있다. 가자. 거처가 예비되면 우리를 영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것에 우리도 있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7장 24절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시라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뭘까요?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삶 안으로서 성공시키는 것, 그것도 소원이겠지만 진짜 하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주신 자, 내가 구원할 자, 그 자들이 나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있게 하는 거예요. 같이 있을 뿐 아니라 뭡니까? 창세부터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해서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언제 한번 내 가슴 속에 가슴 벅찬 영광을 본 적이 있나요? 흥분의 가슴 터진 그 영광의 세계를 본 적이 있나요? 그 완전한 영광의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천국에 이끈 다음에 그 하늘의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삼층천 영광의 세계가 아니에요. 낙원을 본 거예요. 낙원을. 진짜 천국을 본 게 아니라 낙원, 비스무리한 그 옆에 있는 낙원을 본 건데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입을 닫았어요. 너무 귀한, 너무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언어로 구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천국을 풀어낼 수 없는 단어를 못 찾습니다. 어떤 단어가 아름답다, 뭐 예쁘다, 어떤 단어가 황홀하다, 어떤 단어가 그 천국을 묘사할 수 없어요. 인간에게 그 언어가 없어요. 그런 영광의 세계가 저희 나라에 있습니다. 그걸 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의 말씀 시작. 전도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세상에서 최고의 부를 가지고 최고의 향락을 누리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해본 자, 자문도 말해보고 시도 써보고 모든 행력 다 즐겨봤던 솔로몬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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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렇죠. 며칠 전에 죽은 그분도 우리 같으면 꿈에도 다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 가지고 행복을 못 누려 살으면서 세상의 성공, 세상의 그 기가 막힌 학교들, 세상의 그 많은 돈들 헛된 거다. 한 사람 행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 신앙의 리스트를 누리지 아니하면 나는 오늘도 세상을 쫓아 삽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주님을 떠나고 발과 아세를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한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 싶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그럼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를 숭배해서 멸망했거든요. 심판받았거든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한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 온전한 복음의 핵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한 나라에 가는 것,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증명하는 것. 저게 온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이 땅에서 복음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좀 온전한 복음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리셋 버튼이 눌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신나게 찬양합니다. 신나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법궤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때가 찼고 하늘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